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신약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가을 사랑 나눔 주일에 우리 최영덕 간사님 오셔서 우리 귀한 간증으로 은혜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내용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었지요. 이 찬양이 어떤 간증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최영덕 간사님이 건축학도였습니다. 건축 설계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다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재능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악보 그리는 달란트와 또 자기가 작사 작곡하는 달란트를 통해서 그 나이 25살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의 등 뒤에서 오 신실하신 주 이런 찬양곡을 이제 작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약 스타가 되어서 전국 집회에 교회에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유명인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자 그가 이제 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었는데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여름에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찬양으로 초청되어 가서요.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같이 듣는데 그 내용이 들어보니까 다 자기가 아는 내용.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는가 하는데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CCC 간사하면서 다 자기가 배웠고 가르쳤던 내용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지겨워서 안경을 넣고 저기 왔는데 숙소에 좀 잠깐 가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핑계 대고는 숙소로 온 겁니다. 숙소에 와서 그냥 좀 쉬면서 좀 그러면서 이제 있으려고 숙소에 왔는데 본인 방이 이제 방 하나에 화장실이 하나 달려 있는 그런 방이었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방에. 누군가 봤더니 화장실에서 머리가 하얗신 어르신이 자기가 방금 전에 썼던 그 냄새나는 변기 그걸 닦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 변기를 닦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대학 교수님이시면서 장로님이신데 이 대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집회한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 교수님이 오셔서 그러면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청소도 하고 또 섬김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제자 아들 같은 이 학생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최영덕 간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교만에 빠져서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나 저 듣기 싫어 라고 숙소에 가서 낮잠 자려고 왔는데 자기 숙소에 조금 전에 그 냄새나는 그 변기를 땀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닦고 계시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에 빠졌을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침상에 앉아서 몇 시간을 울고 난 뒤에 떠올랐던 곡이 이 곡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곡을 쓰고요. 그리고는 작곡을 붙였는데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2절 보시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 멜로디를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우리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분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장로님의 그 봉사와 섬김요,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최영덕 간사님이 그 장로님의 그 헌신과 그 희생, 그 봉사, 그 모습을 보고는요,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이 주옥 같은
정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던 은혜 받는 이 찬양곡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많은 대단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번 주간은요, 봉사주일입니다. 섬김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자, 어느 날 제자들 중에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왼편에 우리 아들 하나, 그리고 예수님 오른편에 우리 아들 하나,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우리 아들을 하나는 넘버 2, 하나는 넘버 3,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좀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한 겁니다. 언론으로 말하면요, 인사청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자, 부르고 난 뒤에 높은 사람,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게 세상의 높은 사람입니다. 대접받고 그리고 군림하는 사람, 이게 세상의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높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처럼 섬기는 사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뭘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건 뭘까요? 직분이 높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만큼 섬기고 헌신하고 종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직분이 높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섬기기 위해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나 상처받았어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느냐 하면요,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지요.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처받았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다. 이 땅에 있는 왕들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대로 영접한 사람 없습니다. 왕으로 대접해 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요,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리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억울함을 받았고요, 인정받지 못했고 침뱉음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채찍을 맞았는데 예수님은 상처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상처 안 받고 사역하셨던 그 비결이 뭘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욕을 얻어 먹으시고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상처받지 않으셨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는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으로 섬기려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서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아도 대접해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억울하게 재판을 하고 끌고 가서 죽이려 해도 억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교회 봉사하다가 여러분 상처받으시잖아요. 그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셔야 되냐면 나는 섬기러 간다. 나는 교회 종으로 가서 종처럼 나는 섬기러 간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시면요. 그분은 상처 안 받습니다. 나는 종이야. 나는 여기 모슴이야. 나는 천대받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 오시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을 대우해주지 않아도 전혀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은근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공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는 대접받지 않아. 나는 여기에 섬기러 왔어. 요거도 먹으러 오고 나는 여기에서 종처럼 머슴처럼 나는 일하러 오고 나는 섬기러 오고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어. 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님 따라가 살 거야. 이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 오신다면요. 상처날 일이 없습니다. 누가 무시한다고 여러분 화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왜 속상할까요? 내가 가정에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야. 가정의 제사장이야. 나는 가정에서 나는 섬기는 종이야. 이 마음을 가지신다면 가정에 섬겨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종으로 보내셨어. 여러분들이 나는 섬기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나 옛자를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못 박고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 전혀 상처받지 않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난 뒤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 닮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는요. 예수 어떻게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난 뒤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거룩함,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함이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가?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섬김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을 보시면요. 자, 예수님은 항상 섬길 준비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다가 두 사람의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리고로 빨리 가야 돼요.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경들을 잠잠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쫓아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자, 32절. 자, 마태복음 20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차장 들어왔던 단어는요. 머물러 서서입니다. 머물러 서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는 길에 옆에서 누가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버스 안 타면 지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서 여러분 버스 타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아니면 가겠습니까? 거기 서가지고 그 사람 뭐 하는가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갑니다. 학교를 가는 학생이 이제 학교 가는 등교하는 길인데 누가 불러요. 누가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지금 안 가면 지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서울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KTX 이제 부산역에 가고요. 또 비행기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 가는데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누가 좀 도와달라 그래요. 거기 그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놓쳐요, 차를. 그럼 여러분들 가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서서 그 사람 보고 있겠습니까? 가던 길을 가겠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리고의 약속을 잡고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쫓아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 32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서서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금 내가 여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여리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내가 지금 내 주위에 나를 찾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누굴 좀 도와줄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가다가 뭐예요? 선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잠깐 선 게 아니라 거기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섬길 준비,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못 도와줄까요? 왜 못 섬길까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지요. 여유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계획들, 내가 살아야 될 준비들, 이것들이 너무나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할 여유가 없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머물러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머물러 선 겁니다. 내가 바쁜 일이 있어도 그걸 뭡니까? 지체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섬기려는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내 마음에 좀 도와주고 싶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 저 집사님 지금 힘들구나, 저 집사님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분 안색이 안 좋아, 저분이 이번 주 교회 안 나왔어.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섬김의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 돼요. 자, 그 준비가 되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내가 뭐 돈이 많아서 그분에게 뭐 물질적으로, 아니면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뭐 이렇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뭘 합니까? 집사님 손잡아 주면서요. 집사님, 요즘 힘들지? 얼굴이 많이 상했어.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집사님 위해서 내가 하루에 꼭 잊지 않고 내가 기도할게요. 용기 내요. 믿음을 가져요. 주님, 협력의 선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섬기라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어려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물러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교회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게 잘못되어 있네? 아, 이게 조금 부족하네? 아, 저기 힘들겠네? 이것이 보이는 사람, 평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또 두 가지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아, 뭐가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잘못됐는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그거 좀
힘든 것 같은데 그 제가 하겠습니다. 이 두 부류가 또 있어요. 섬기는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은요, 문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나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는 목사님, 이거 할 사람이, 이거 섬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바쁘지만 그러나 내가 시간 내어서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왜 섬길 수 있었느냐 하면요, 섬기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눈에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시간을 비워서 내어서 뭘 하셨습니까? 서서 여러분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기다리고 서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문상을 가지요. 조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슬퍼 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상황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이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섬김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때 먼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섬겼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가 이제 뭡니까? 무덤에 이제 들어갔지만,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다가요, 여러분 좀 낙심이 되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내가 봉사를 시작하고 섬김 시작하는데요. 자, 하다 보면서 보통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는 첫 번째는요, 일에 열매가 없을 때, 일이 진척이 없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나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요, 다른 사람 하긴 하는데 나는 힘든 걸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좀 편한 걸 하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는 건요, 목사님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분이 하는 건 보면 눈에 띄는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수고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게 하고 계시네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낙심이 듭니다.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다가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다가 그때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내 감사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바라보고 또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섬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보게 되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중에는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섬김이, 봉사가, 헌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사람 바라봤네요. 내가 또 사람을 의식했네요.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감사하는 마음, 항상 여러분 섬길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이 감사의 마음이 기본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끝까지 섬겼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종처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마지막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섬기려는 그 목표까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섬김, 주님께서 받은, 여러분이 받으신 그 사명,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요, 주님께 받은 사명, 내가 봉사, 헌신, 내 직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건 내가 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면, 사명을 맡았다면, 내가 이 일을 맡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이 사명, 주님 주신 이 사명,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여러분 아마 맡으신, 여러분 봉사나 직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맡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충성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끝까지 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책임감 있게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충성되이 주님 앞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표한 만큼 주님께서 주신 만큼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요, 또 여러 가지 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중간에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이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응답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누구 때입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섬기시고 봉사하는데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섬기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편안하게 여러분 차량도 이용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편안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또 필요합니다. 사람이요,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그때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요, 교회만 오셔서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가는 분 계시다면요, 여러분 내년부터는요, 주님 내가 작은 것에도 내가 이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교회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섬겼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길 때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섬김의 준비의 마음을 주십사 기도하시고요. 내일이 바쁘지만 아무리 내가 급하지만 여러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맡겨주실 때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다가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잃어버리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람 바라본 겁니다. 내 안에 뭔가 여러분 다른 게 있은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요? 종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될 일 전혀 없습니다. 나는 죽으러 갑니다. 나는 섬기러 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하다가 열매가 없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순종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